3월 5일 수요일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12 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게 하실 능력뿐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쫓아와 광야 빈들에서 때를 놓친 무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시죠.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곧 떠나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이 깨닫지도 또 인정하지도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곧 12명의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감당해야 될 저들의 사역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물려받을 사역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훈련하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소한 일이요 일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전하고 또한 그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요 제자들이 또한 펼쳐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며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중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2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환대하여 너희를 대접하면 그 환대를 그냥 받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여행자의 필수품으로 보여지는 지팡이마저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맡은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또 충성하라는 것이죠. 이런 염려, 저런 걱정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또한 가장 소중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에 머물 것이나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떠날 때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저들의 땅이 결국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룩한 땅을 향해 새롭게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겸손하며 유순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 생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어서 헤롯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심히 당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 하지만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라고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당황한 그가 보인 반응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하며 궁금해하는 자들의 반응이 계속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생명입니다. 헤롯은 이제 누가복음 뒤에서 13장 31절에 드러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흉함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입장대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였으나 다시 살아났기에 또다시 죽이려는 끔찍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도 살아내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10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사도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그 한적한 고을로 가셔서 조금도 그들이 쉬지 못했거든요.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가르침도 주시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리가 어떻게 알고 알아내어서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서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벳세다 근교의 그 빈들에서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마음을 두고 귀 기울이던 그들이 예수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로워 보이셨던 것이죠. 그들의 몸에 양식을 공급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죠. 굶주림을 채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몸의 양식만이 아니죠.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도 채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다가 그들이 또한 양식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빈들에서 말씀으로 영적인 배를 배불리시며 또한 육적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육체적인 자유를 얻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모세와 또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치시고 성막에 동행하셨습니다. 이전에 그 출애굽이 모형이었다면 이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실제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더욱 소중한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의 굶주림, 그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몸의 굶주림도 채워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모습, 또한 주셨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비유되고 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성찬식의 원형이 여기서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역시 광야의 식사에 참여하는 새로운 출애굽의 실체를 보여주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광야, 곧 빈들을 걷고 있는 그 순례자들에게 떡으로 오신,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또한 사실은 제자들이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능력이 되지 않으나 결국 그들이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의 삶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섬긴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에게는 미칠 수 없으나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로 배불려 주시옵소서. 오직 받은 은혜로 조그만 섬김일지라도 주님 닮은 모습의 섬김을 실천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